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이죠. 8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엊그제 광고 드린 대로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에서 이병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이종률 성도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할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사야 13장은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교만하였고 다른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몰락을 마치 조롱시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때 모든 민족을 떨게 했던 왕이 무덤에 버림받고 지옥에서 맞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4장 후반부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과 탄식을 그리고 있는데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유다와 가까우면서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민족입니다. 이사야는 이 모압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 모압 사람들이 유다로 피신해 오며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통독할 범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 하레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요.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지만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자주 맺었습니다. 모압은 교만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문화, 농업, 그리고 신들을 의지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포도 재배와 농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여기서 야셀과 신마는 모압 지역의 주요 포도 산지이고요. 포도나무는 경제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경제적인 파탄과 삶의 기쁨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확의 계절이지만 기쁨 대신 절망이 찾아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압에 대한 심판과 그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은 10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여기서 기름진 밭은 축복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노래도
기쁨도 사라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틀에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축제가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압의 기쁨을 끊으셨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렛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서 수금은 주로 슬플 때, 애가를 부를 때 사용된 악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내 내면, 감정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한 감정이 아닌 깊은 공감과 애통의 정서를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자는 히브리 문화에서 가장 깊은 감정이 자리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기르 하레레셋은 모압의 중요한 성읍 중 하나를, 모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즉, 이사야는 모압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동정한 것이 아니라 모압을 위하여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스러운 정도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냉정하게 선포하거나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라도 그들이 받는 심판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와 적과도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멀리하고 싶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속 시원하고 통쾌해하지 않을까요? 꼴 좋다, 쌤통이다, 그러니 마음을 곱게 먹고 착하게 살았어야지 하면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원수였던 모압의 멸망을 두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사야가 원래 착하고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천성이 그래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이 애통은 그저 동정심에서 나오는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 마음 가운데는 모압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 또한 모압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사야의 애통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도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 국률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우리 또한 원수를 향해 애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압을 위해 수금처럼 우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슬퍼하신 하나님과 이사야처럼 저희도 이 세상의 죄악과 멸망 앞에서 냉철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너진 자들을 향해 정죄가 아닌 위로와 회복을 말하게 하시고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